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1절로 3절,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찾으시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예배 후 3일간도 여러 모양으로 지침이 있었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요즘에 가장 교회마다 어려운 게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도성 강도사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골목에 저쪽 리치마트에서 이 골목으로 쭉 오면 교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거의 수요 금요일은 예배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고읍으로 가잖아요. 지금 여러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이종열 집사나 또 이은한 집사님까지 또 이제 간간히 아이 돌보지 아니하면 현순이 권사님까지 거의 노가다를 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가운데 그 주변에 제가 여기는 이제 여기는 빌라고 여기는 저 산자라 끝이라 특별하게 제가 이제 저건 하진 않지만 거기서는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가보게 된 거예요. 순복음교회도 그 위에 5층인가 4층인가 바로 이렇게 공터 옆에 그 교회 현수막이 걸려 있길래 올라가 봤더니 교회 문이 이제 물론 그때는 예배 시간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닫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교회 이제 자전거포를 지나서 좀 위쪽으로 가봤더니 이제 교회 건물로 지어진 세계로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 옥정에도 세계로 교회 제가 알고 있는 유준모 목사가 하는 세계로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여기 오신지 거기는 교회 건물로 진 거예요. 거기 이제 근생 지역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서로 이름 이게 본 적은 없어요 아직요. 전화를 한 2-3번 했어요. 그쪽에서도 오기도 하고 제가 하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이 저보고 저도 서로 만나자고 자기가 1년 반 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 받는 건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년 반 정도를 넘었었고 교회 건물이 3층, 2층은 본당이고 또 3층은 이렇게 그 게스트하우스하고 목양실을 꾸몄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1년 반 거기는 또 여기만큼은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요. 지역사회가. 그런면서 힘겨운 얼굴은 안 뵀어요. 저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띠동갑이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12살 아래인 거죠. 그러니까 47인가요? 지금 그렇게 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 부친도 이제 광명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전화상으로 서로 나눴어요. 그럼 예배는 어떻게 잘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주일날 아마 수요일이고 금요일에는 주중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있는데 이제 목사님 가정하고 딱 한 가정이 1년 반 동안 지금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규모가 있어요. 이렇게 건물 자체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사님 여기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 아니 무슨 그 동네가 사람이 그래도 많은 동네인데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시고 참 이렇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보도해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몇 주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으로 산 그 행적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부분에 뭐예요? 어떤 여자들은 그 위에 바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35절에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뭐 하지 않아요? 면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37절 이건 가관이에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어제 이정열 집사님이 이제 칸막이 하느냐고 이제 또 강단 이건 좀 꾸며야 되잖아요. 나무를 자르는데 이게 톱으로 슉 하니까 뭐 순식간에 1초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 슉 하면 이만한 각고목이 탁 잘리는 거예요. 순간 저기 손대면 안 되는데 뭐 나무가 잘라지는데 뭐 손이 들어가면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잔인무도한 사람,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거. 아니 혹시 유괴당해서 아니면 불량배에 끌려가가지고 그런 톱으로 손목을 놓고 훅 하면 그냥 뭐 순식간에 정육점에서 무슨 제가 왜 이런 잔인한 얘기, 목사님 너무 잔인하고 너무 리얼하게 얘기한다고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남친한테 애기 난 게 들릴까봐 택줄채 달려있는 아이를 2층에서 던졌대잖아요. 그저께 둘 다 20대야. 택줄이 달려있는 아이를 그 남친한테 들킬까봐 창문 열고 던져버렸대.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네.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 옛날엔 그런 일도 없었지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너무 세상이 이제 어른이나 애나 뭐 30세 미만 30세 넘어도 40대도 다 게임하더라고. 게임이 뭐예요? 그냥 단추만 누르면 그냥 탁탁탁탁 하는 거 있잖아. 나는 원래부터 게임을 안 해봐서 옛날 학교 다닐 때부터도 게임이란 그때는 갤러거라고 해서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뿅뿅뿅뿅뿅 100원짜리 하나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그걸 이게 오락실 가서 그런 일들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톱으로 켜는 것과 이렇게 저는 이건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아까 지금 읽었습니다만은 어떤 이는 칼로 배임을 당하고 세례요한 그렇죠. 참수예요. 이라크에서 막 참수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그 목사님 그러죠? 막 참수당하고 이런 일 있잖아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더러더러 그런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얘기가 뭐냐면 이러므로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 악형을 구차히 면하지 않았대. 이건 이게 이 앞부분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 그런데 끌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야. 3층 천이라고 그래.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1층이에요. 1층 천. 우리 눈에 보일 수 없는 게 2층 천이 있어.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어서 가운데를 궁창이라 했어. 그러니까 윗물이 있어, 윗물. 근데 여기가 2층 천, 그 위에 3층 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3층 천이에요. 그걸 봤어. 누가? 바울 사도. 우리 장로님만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네. 바울 사도가 그 3층 천을 봐서 보고 나니까 잘 보세요. 이거예요. 이러므로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라 했죠. 구차히 악형을 통닭 튀길 때 막 뽀글뽀글 통닭 가루 묻혀가지고 촉 여러분들 통닭만이 아니라 막 펄펄 끓는 그 식용유 거기에 뭘 넣으면 무슨 소리가 나요? 탁 넣는 순간 씩 하면서 막 가만히 있었던
기름이 뭐 하나 들어가면 막 완전히 막 기름에 써 있어요. 히브리 11장에. 어떤 이는 기름. 근데 잘 보세요. 삼층천을 보고 온 자는 그것을 우리는 또 안 봤어요. 여러분 안 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봐요. 안 봤어도 하나님이 안 본 자들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줬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본 거나 안 본 거나 똑같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받은 자는요, 별난 걸 보고 별난 소리를 들어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어떻게 하느냐? 이러므로 이 자가 뭐냐면 구차히 면하지 않아. 38절 그 11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뭐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가로쳐놨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봐요. 이 사람들 이름을 거명했던 아벨로, 노아로, 에녹으로 이렇게 거명했던 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믿음의 모든 자들은, 이런 자들은 다 뭐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그 신자도 믿을 신자, 바라랑자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이랑 같은 말인데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시설이 어쨌느냐, 그 교회 시스템이 어쨌느냐, 교회가 현대화되고 교회가 물질이 넉넉했던,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지금 그런 거 이렇게 만연되다 보니까 교회도 그래도 내 수준 되면 지하실 교회 냄새 컬컬이 남는, 근데 못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안 보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오직 뭐가 보이느냐? 환경을 보지 않아요. 뭐 그 시스템 더 좋으면 좋지만, 예? 뭐 다홍침하잖아요. 기왕이면 다홍침하 좋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봐. 뭐를 보느냐? 그래서 삼층천을 본 사람은 그게 부자가 화로히 연락해도 그 부잣집 앞에 있는 나사로는 그게 그렇게 맘상할 일도 아니고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고, 왜? 비교가 안 되니까.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매를 맞든 옥에 갇히든 그게 크게 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왜? 맛보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신앙이 아니면요, 현대 신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들어온다? 1년 6개월, 나중에 보시면 알까요? 7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과 그 아까 말씀드렸던 1년 6개월 됐다는, 괜찮아요. 굉장히 교회 규모가 그래도 괜찮아. 자기 땅, 자기 건물로 주인이 3번 바뀌었대요. 그간에. 거기 짓고 나서 자기가 3번째 그거를 인수해서 왔대. 그런데 1년 반 되는데 목사님 내외하고 딱 한 사람,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 동안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건물이든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저는 이제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 앞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전제해야 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정글숙 집사님 아들 군대를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요. 그래서 식사를 만나게 대접받았고, 또 커피까지, 그건 내가 살려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것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더니 지난번에 우진이가 군대 간다고 할머니가 전주 산다고 그랬죠. 전주에 사는데 가서 뵈려고 데리고 가서 했더니 그 어머니가 신앙이
안 뵀지만 좋으신 것 같아요. 늘 기도한다. 그래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보배인데요. 귀한 어머니예요. 그래 내가 집사님들 집 한번 올 때 그 어머니 얼굴 좀 한번 내가 밥을 사드리든 차를 사드릴 테니 할 테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다니까. 어쨌든 우진이에게 식사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한 2시간 좀 더 된 것 같아요. 한 2시간 반이나 이렇게 지나면서 당방에 그래요. 너 군생활 18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30개월 했는데 18개월 일도 아니지. 아버지야 뭐 지금 뭐 거의 30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당부한 게 있어요. 뭔가 좀 달라. 몇 가지를 당부했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면 여러분 지금 비대면 예배를 군에서도 그래서 예배가 안 돼요. 이게 유튜브는 보게 안 돼. 이제 일과 외 시간 또 공휴일은 휴대폰을 나눠준대요. 지금은. 야 그런 군대가 다 있어요. 예, 그런 군대 있으면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 이등병이 월급도 47만 원, 45만 원 받는데요. 짝대기 하나 다른 게 병장 되면 뭐 50만이 넘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약속을 했어요. 야 한 달에 30만 원씩 너 저금해라. 하겠다는데 모르지 이제. 그리고 너 11조 5만 원 엄마한테 꼭 보내. 그래서 교회 내게. 그것도 약속했어요. 50만 원 받으면 5만 원 11조 아니야. 예? 4만 7천 원, 47만 원 받을 때는 4만 7천 원인데 엄마가 3천 원 못해서 5만 원 내겠지. 하나님께 하는 거는요 붙여야 돼. 자꾸 뭐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산하는 것도 너무 정확한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 하나님도 나한테 정확하게 잣대를 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그래도 식사 한번 했는데 밥값은 해야 되는데 꼭 그래라 약속했어요. 꼭 당부 또 한 번 할 거예요. 군선교사 우리 장로님 다음 주 주일날 내일 모레 여기 와서 우진이 해서 장로님 나와서 같이 손 얹고 기도할 거예요. 네, 거기서 또 다짐할 거예요. 너 11조 빨리 보내. 그리고 모질라는 건 목사님 보내줄게. 네가 막 그거 다 보내느냐고 모질라면 그건 그때 가서 목사님이 또 보내줄게. 네.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허다한 증인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허다한 증인들, 악형을 구차히 면하지 않아.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신앙하는 게 무거우면 안 돼. 다시 한번요. 신앙하는 게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무거우면 안 돼. 여기서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여기서 벗었대요, 입었대요? 그럼 벗어버렸어. 이거는 율법 신앙 아래서는 무거운 것과 얼매이는 것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그럼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벗겨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걷다 더 뭐를 얹어주겠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 죄를 벗어버렸다.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주일학교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뭐하냐? 경주하며.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아직, 그래서 아들이라도 갈라디아교회에 보면 아들이라도 아직 그가 성장하지 못할 때는 누구 밑에 두느냐? 후견인이나 청지기 밑에 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거기서 이제 아들로서 신분을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들이야. 아들인데 아직 어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라도 야, 너 우진이 너 꼭 교회 가야 돼. 유튜브로 해. 그러니까 옆에 아버지가 야, 너 주일날 거기서 이제 자기 핸드폰에 유튜브로 군 교회에서 이제 유튜브로 하는 거야. 비대면 예배니까 거기도 내무반에서 그거 보는데 야, 너 그러면 우리 비전교회 그걸로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이경희 집사님이 시간을 딱 계산해 보니까 점심시간이 몇 시야? 저녁시간이 몇 시야? 아니, 저기 점심 끝나는 시간 몇 시야? 그랬더니 몇 시라고 하니까 우리 예배가 조금 10시 50분부터 12시 반까지는 가니까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기까지 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갈등이 있어요. 아브람과 롯이 같이 가는데 갈등이 있었어, 없었어요? 이때니까요. 야곱의 축복받은 야곱의 가정도 12명의 아들들끼리 갈등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같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서 어떨 때 생각하는 게 마음 씀씀이 목사보다 홀라. 아니, 목사님,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얼른 돌이켜 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얼른 돌이키는 게 중요해. 어떤 부분이 있으면 돌이켜야 돼. 왜? 하나님께서요, 우리 공동체를 모르시지 않아. 다 알아. 얼마나 힘겹고 버거웠는지 요즘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본인들이 더 힘겨워해. 나를 보면. 아니, 지금 거기 고읍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도대체 몇 번째, 자기네는 한 번도 안 옮겼잖아. 열린교회 안 옮겼잖아요. 그 옆에 있는 동문순교회 한 번도 안 옮겼잖아.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6번, 대여섯 번은 어휴, 노가다도 우리 이은하 집사 막 여기서 할 때마다 막 하고, 지금 거기 가서도 지금 막 데모대 하느냐고요. 좀 본인이 볼 때 현찬을 보면, 아니 여기가 좀 약해 보니까 다리 하나를 더 대, 뭐 이러면서 막, 등치 큰 이정열 집사가 그냥 그래도 뭐라고도 안 하고 그래 잘 듣더라고. 또 옆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하지, 이런 말도 안 해. 참, 그래서 등치만큼 마음이 넓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예요 우리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육체의 눈으로 귀로 듣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극형을 굳차이 면하지 않대잖아. 악형을 굳차이 면하지 않아. 가서 뭐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요,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2절 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의 주요. 믿음 자체야. 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야. 또 온전케,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완전하지 않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잘 이해하세요. 신앙, 믿음의 경주. 우리가요, 이곳은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사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줘. 집을 갖고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오명권산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명권산이 갖고 있는 게 강남에 지금 있으면 1년 새가 8천만 원, 9천만 원, 1억이 나와요. 1년 새가. 그거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할걸? 정부에? 나 그런 거 못 내니까 내 땅 가져가 다. 나 1년에 1억 못 내. 그리고 집 한 채 퇴직한 사람 그거 어떡하나. 우리 일도 아닌데 참 거기 있으면 그것도 걱정될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잖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정 붙이고 살지 않고 정 떼려고 하나님이 빼기는 사람, 고급 정보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사. 다. 지네가 무슨 어디 개발될 걸 다 알아. 목사님이 오늘 청소하러 오셨더라고. 이거 사신 분이. 이 앞에 빨간 거 하나 잡았잖아. 길이 어떻게 난대요? 나보고 묻는 거야. 몰라요?
아니, 내가 그거를 생각해 봤어. 아니, 홍 목사가 말은 했어. 여기 몇 평 정도가 앞에 몇 평 정도 들어간대. 몰라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길이 나봐야 나는 거죠. 어느 천년에 저 길이, 아니, 나더라도, 이 산자락 밑에 무슨 뭐 크게, 이쪽은 뭐 개벽되진 않는 그런 곳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벽되는 장소는 아니야, 여기가.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하나님께서 점점 이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 군대 다닐 때, 우리 군 생활할 때 안 맞아본 사람 없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배한테 빠따 안 맞아본 사람이 별로 없어. 정걸수 지사님도 맞아봤어요? 아유, 저분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을 누가 때려요? 그 때리면 정말 나쁜 놈이네. 운동선수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 학생인 우리들도 뭐 간혹 선배들한테 귀싸대기도 맞고, 예를 들면 이 새끼 똑바로 안 서 뭐 이렇게, 군대 가서는 더 많이 맞았어. 그런데 운동선수는 옛날로 말하면, 밴드부 운동선수는 늘 걔네는 뭐하고 살아요? 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안 때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은요, 운동선수 뭐 이름 난 사람들이 학폭 배구 선수 그 쌍둥이 얼마나 잘해, 대표 선수. 근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못 살게 걸었다고, 내 빨래 좀 해, 기숙사에서 이랬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국가대표도 박탈되고, 연봉이 몇 억인데 박탈된 거 다. 세상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다 때렸든 안 때렸든 맞았든 안 맞았든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그래도 네가 정부쳐 살을래. 누구 바라보고 살자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 바라보라고.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좀 속상하게, 목사가 좀 속상하게 하면 목사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요? 목사님 어떻게 육이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앞에서 얼렁얼렁거리는데 왜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라니까. 오명고사님 알겠어요? 누구 바라보라고요? 우리 목사님 왜 그런데? 이러도 왜 웃어요? 그런 적 있구먼. 분명히 있네. 지금 웃음소리 들켰어. 내가 딱 그 웃음소리가 어떻게 알았어 하는 정도야. 나 딱 들었어 지금. 그래도 내가 용서해드릴게. 친하게 웃어서 그래도 순수한 거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뭐냐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끝까지 가는 거라니까. 광야에서 불평하고 막 불뱀이 불평하는 사람만 보는 거야. 근데 낫는 방법은 장대에다는 뭘 바라봐? 노뱀 바라보면 되거든. 똑같은 얘기야.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요한복음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장로님을 보면 장로님이 일했대. 밭에서 일하다가 뭐 야쿠르트를 좀 한 2주간 이렇게 삭혔다가 얼큰하게 해서 드셨대. 이런 게 아니라 뭘 바란다고요?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니까. 예수님. 누구 바라본다고요?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봤다. 이러므로 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누구 바라보고 하느냐? 예수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야. 얼매이기 쉬운 거. 뭐 이걸 좀 설명하자면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제자 회의가 있어요. 사도 회의. 예수님 부활승천 하신 후 사도 회의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하여 12명의 사도들과 그 제자들, 또 제자의 제자들이 또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 각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목회한 게 아니라 뿔뿔이 도마는 인도까지,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니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 서로 각자 보고하는 거야.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갔더니 사도들이 한국에 갔더니 거기 개고기를 먹더라고. 그런데 율법에 보면 목매다른 거 이렇게 개고기를 먹어. 개고기를. 맛있다고 해서 나도 좀 먹어보니까 맛은 있대.
근데 이게 율법에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사도회의가 사도행전이 정말 이 개 얘기가 나와요. 목매다른 거. 그럴 때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게 뭐냐면, 야, 우리도 이 율법 안에서 짐지기 어려웠지 않냐? 우리도 못진 짐이야, 그게. 그런데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도 지지 못한 짐을, 이게 무거운 거 쉬운 죄, 얼매기 쉬운 죄, 이거를 그들에게까지 지울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못 졌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럼 우리도 못 졌는데,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런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뭔가 아리까리한 게 있어. 어떨 때는 자유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있다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신앙하는 우리들이 이런 거에서 뭐를 바라보냐? 누가 뭐라 하면 누구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봐. 권사님, 예수님 바라봐.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뭐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달렸지. 그러면 그분이 달려짐으로 내 죄는 뭐해진 거예요? 사해진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을 그래서 계속 바라보라고 믿음은 얘기하는 거야. 예수 바라봐.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신앙하는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보면 얼마나 힘들을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이도수 강사하고 식사하면서도 지지난주 내가 2달간 해보니까 교회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는 정말 분초를 그래.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빡신 교회도 이렇게 보면 버거운게 있어요. 비대면이 되니까 우리 사회교회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도 이게 지금은 조금 몇 프로 예배를 드리지만 과거에는 사역자만 예배 드릴 때도 더 늦게 끝나더라고. 보통 금요일 날도 12시, 밤 12시예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꼭 사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들의 전체적인 게 보면서 이제 이 녀석도 일찍 가잖아요. 저 한양까지 가려다 보니까 아침 몇 시 가냐면 6시 몇 분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거기 예배가 9시부터인데 여기서 미리 또 사역자님 가는데 여기서 한 7시면 가요. 그러니까 또 토요일날 일찍 자면 되는데 좀 12시, 1시까지. 요번에 오는 데는 밀락 IC에서 나오다가 조금만 찾아라요, 모닝. 아마 어떻게 돼서 딱 집에 오자마자 무슨 죽을 뻔했어요. 왜? 깜빡 인터체인지 나오면서 그 밀락 IC 휴게실에 나오면서 졸았대. 순간. 직진로도 아니고 이게 휴게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어떻게 경계석을 넘었는지 하여간 뭐 했는지 그 순간 그러면서 조금만 차는 어디 갖다 데려가면 그냥 없어져요. 차가. 줄이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사역자만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요새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데도 피곤하죠. 오면 권사님. 새벽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똑같죠 지금. 그래 다시 하려니까 좀 아마 용기를 내야 될 거야 아마. 하던 대로 돌아가면 그 하던 대로 내 시간이 육체적인 게 딱 그 리듬이 맞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힘들 때 누구 바라보라고요? 저분이 나 때문에 죽었지. 저분이 그래. 이것 나 때문에 피 흘리셨지. 그렇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믿음으로 그분이 믿음의 원초야.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잖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한 얘기를 하도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무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 무게감을 같이 좀 화를 내다가도, 못마땅하다가도,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 풀어져. 주님도 나를 용납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다 돼, 거의. 이번 노회가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하루 줄여가지고, 제주도, 총회장이면서 노회장이에요. 그 정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연세도 70 지금 몇 살인데, 왕성해요. 운동 열심히 하고요. 한기총 회장 했죠. 정강훈 목사 전에 한기총 회장 했죠. 또 전국 교역자 협의회 회장하죠. 막 왕성해요. 얼마나 왕성한지 몰라. 그래, 그분이 제일 지으라고. 하여간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로. 지난년 11월에도 노회를 거기서 하더니 또 이번에 거기서 거기 가서 힘들 때 그분은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른이니까. 힘겨워하는 목회자들 좀 제주 바람도 세고 또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그러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예약금도 10만 원 내놓고 27만 원인가 얼마 중에 내놓고 장로님한테 문자 떠났어. 거기서 온 공문 글자를 떼어주고 했는데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안 편할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이번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제주도 노회예요, 노회. 이건 정기 노회예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안 편할 것 같아요? 왜 안 편할 것 같아요, 화영수 원장님? 예? 그렇지. 교회는 공사 중이고 또 여기도 목양실도 써야 되지, 이 사람. 내 짐은 내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책을 그 분야별로 쌀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막 꽂아놓으니까 이게 찾는 게 힘들어요. 역사서는 역사 쪽은 역사, 예? 조직신학은 조직신학, 예화는 예화. 이렇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사 갈 때마다 안 돼서, 숲속에서도 안 됐고 무슨 새로운 데서도 안 됐고 여기 와서도 안 됐어. 그냥 너무 수고하시는데. 그래서 저걸 내놨고, 유약금이죠. 10만 아니고 예약금인데 그게 이제 유약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화했어요. 학교에 박성철 목사님이나 많은 캄보디아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기막히 목사님 가면 자기도 가겠다, 분당도 간다, 광주도 간다 해서 가는데 취소했어요. 안 간다고. 뭐가 편해야 되니까? 교회는 일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장로님 일하고 계시잖아. 그래, 오늘 노예 안 가요. 정기 노예예요. 4월. 노예가 4월 그리고 10월. 이게 장로교는 그런 노예가 있어요. 2번 정기적으로 하는 노예가. 여러분들, 제 얘기가 아니라 항상 뭐가 해야 되냐? 모든 면에서 심령이 편안해야 돼. 육체 제주바람, 콧바람 쐬니까 좋다. 이거보다 심령이 뭐 해야 된다고요? 편안해야 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누구를 바라보자?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바라본 자다, 예수 바라본 자.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정집사님은 가서 아들한테 한 번 더 얘기해줘. 너 군대에서 아빠 바라보고, 또 아빠가 있었던 부대에 들어가니까 아빠하고 같이 군생활 했던 사람이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되지. 근데 사실은 생판 모르는 데 가야 돼. 사실은. 그래야 거기서 봐주는 것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기어야 되는데, 요새 군대도 기지도 않아. 어쨌든 하나님 꼭 바라봐야 돼. 네가 힘들고 가장 마음에 고생해야 돼. 하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대요, 그분이. 그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일어서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의자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과 3절, 한 절만 더 읽고, 다른 말씀 많이 찾아놨는데 우리 수고만 했네요, 이두성 강도사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죄인들이 이같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거역한 일들을 뭐 하신? 그래서 천년을 하루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요, 길이 참으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를 참아요. 건건마다 후드로 패요. 참아요. 참아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으셨어. 권을 다 쓰지 않으셨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더, 아직은 저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 이룬 것도 아니에요. 온전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 형상을 위하여 달려갈 뿐이지.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에 승리한 모든 자가 어떻게 완주할 수 있었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다.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